할렐루야. 새해에 또 여러분 이렇게 얼굴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정말 새해에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이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게 됐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보다도 저 개인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큽니다. 여호수아 18장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합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 부분으로 채게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새해 들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축복하심이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 위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고요. 또 새해는 새 믿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또 새 출발을 다시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까? 예.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국 사람 같이 복 받기를 좋아하는 민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밥그릇에도 복자가 있고 젓갈에도 복자가 있고 벽에도 복자가 있고 방석에도 복이 아주 넘쳐납니다. 새해 인사도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얼마나 정말 1월달 한 달 동안에 그렇게 많이를 합니까? 이거는 나도 복을 받고 싶지만 상대방도 그렇게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복 받기를 좋아하고 원하는데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작년 1년 동안에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얼마나 애쓰시고 노력을 했지만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까? 또 세상의 것은 얻었는데 하늘의 것은 잃어버리셨습니까? 결국 전도서 기자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되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기술과 이 경험을 총동원한다 할지라도 예수 없는 개인, 예수 없는 가정, 예수 없는 기업, 예수 없는 교회는 비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년도에 들어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찾아오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업에 찾아오셔서 새로운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저는 자라면서 그림 그리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전공도 이제 그림을 했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림을 그리라는 기도해라, 말씀을 봐라, 전도해라 그런 말씀은 많은데 그림을 그리라는 장면은 오늘 말씀에 딱 한 번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10년 후, 20년 후에 여러분의 모습에 대한 그림이 있으십니까? 대충 살면 되지 그런 거 골치 아프게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앞날에 대한 꿈과 비전이 구체적으로 그려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삶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지도를 가지고 출발하는 사람과 지도 없이 출발하는 사람과의 그 차이와도 같은 것이죠. 가면서 대충 물어보고 그렇게 살면 되지 하고 출발하면 자기만 헛고생하는 게 아니고 함께 가는 모든 사람도 고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서 보면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는데 이 소원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텔로라는 단어인데요, 마음이 내키게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일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 싶은 의욕을 불러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른 단어로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소원과 꿈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여기서 기쁘신 뜻의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어로는 라촌이라는 단어인데요, 아주 완전한 즐거움,
아주 만족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일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만 만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행할 때 그것은 곧 우리에게 축복으로 되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뒤, 그 뒷이야기입니다. 정복 전쟁을 한참 할 때는 이 전쟁의 요충지가 길갈이었습니다. 결국은 광야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심지를 실로로 옮겼는데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 땅의 중앙으로 더 가깝게 그 근처에 가서 근거지를 옮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실로인 것이고, 그 실로는 바로 그곳에 그들이 회막을 세웠는데, 회막이 뭡니까? 오늘날 교회인 것이죠. 예. 그야말로 광야 시대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꿈에 그리던 가나안 시대가 펼쳐진 것입니다. 이 실로라는 것은 또한 샬롬이라는 단어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요즘 살아가면서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 현실을 피하고 싶고 또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위드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기업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어렵습니다. 이제 그만 이걸 접어야 하나, 방식을 바꿔야 하나. 한국에서도 수많은 교회가 문 닫는 교회가 많고 주회종들이 할 일이 없고 이곳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런데 이러한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2023년에 새 시대가 열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여전히 이 실로에서 샬롬할 수 없는 그런 7지파가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펼쳐졌는데도 5지파는 이미 땅을 분배받았고 남들은 그래서 하나하나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런 남은 7지파의 심정처럼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불안과 이러한 두려움에 갇혀있던 7지파에게 여호수아는 이렇게 오늘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려가지고 네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에서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여호수아는 그야말로 말로만 격려하지 않았습니다. 설교로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실행되도록 구체적인 이 계획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남은 지파에게 각 지파마다 3명씩을 선정해서 이 땅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지도를 그려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저, 이미 구원받은 여러분에게는 가나안 시대가 이미 열렸습니다. 새 시대가 이미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하신 땅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취하느냐고요? 그림을 그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을 그리라는 것, 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다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그리다라는 단어는 카타브라는 단어인데요, 다른 곳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 단어인데 원래 뜻이 뭐냐면 색이다, 돌 같은데 뭐 글씨를 새기다, 그런 뜻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의 꿈을 새기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본문 18장에 몇 번이나 나오냐면 5번이나 반복됩니다.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그림을 그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라는 것입니다. 집을 짓는 사람이 집을 지으려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성사진을 먼저 만들고 블루프린트를 만들고 그 땅에 그림을 그리고 하나씩 방, 안방, 건너방, 거실,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하나씩 기초를 쌓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두루두루 다니면서 보라는 것입니다. 뭘 보라는 것입니까?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임을 기억하고 보고 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5,467개의 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에게 주는 말씀이 있을 것이고, 또한 여러분 자신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두루두루 다니라 그랬는데, 우리는 요즘 차가 있으니까 차 타고 다니라는 건가? 그것보다도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신구약을, 신약에서 구약, 구약에서 신약을 두루두루 보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두루 보고 그 약속이 뭔지 우리가 알아야지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땅을 그리라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이러한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그 땅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 가슴이 뛰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이 뭐로 뛰어야 되겠습니까? 축구로 뛰어야 될까요? 얼마 있으면 우리 로즈볼 하는데요, 풋볼로 우리 가슴이 뛰어야 될까요? 뭐로 뛰어야 될까요? 이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 가슴이 뛰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대충 희미한 그림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합니다. 한 달이요,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세배 가야 돼, 해야 돼, 그러면서 한 달이 여자들은 음식하느라고 시집가서 씨월드 때문에 바빠요, 스케줄이. 음식 만드느라고 막 에너지가 다 드레인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이 휙딱 지나가요. 그러면서 그래도 12월 달에는 송구영신 예배하면서 내년도에는 내가 뭔가 정말 달라질 거야, 변화가 있을 거야, 내가 이거를 하고 저거를 해야지, 막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요, 1월 달이 그렇게 후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대충 1년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가 크리스마스 때고 연말 되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그렇게 후회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공부하실 때 그 밀레라는 화가를 아십니까? 이 밀레라는 사람이 이 만종이라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세계적인 명화, 유명한 화가가 됐는데요, 그 그림의 내용을 보면 부부가 들에서 하던 농사일을 마치고 기도하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그는 가난하지만 어떤 집안에서 자랐냐면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예배와 저녁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야말로 감사가 끊이지 않는 가정이었어요. 가진 건 없었어요.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이 밀레는 미술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리로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그 유행이 저속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유행이었어요. 그러한 화단에 실망을 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12년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이 믿음의 그림, 믿음의 소리가 들리는 그림, 그냥 그림이 아니고 그냥 나무가 아니고 그 나무 하나에도 생명력이 있는, 사람들이 보면 감동이 되는 그런 믿음의 소리가 들리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그는 먼저 말씀으로 자기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마침내 드디어 어느 날 밀레가 만종이라는 그림을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친구가 놀러와서 그 그림을 보더니 교회 종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밀레는 평생 90여 점의 그림을 그렸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역사적인 화가로 작품 하나하나에 그의 혼이 담겨 있고 꿈이 담겨 있고 말씀이 담겨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화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꿈을 그냥 대충 꾸지 마시자고. 우리는 꿈을 그리되 말씀으로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가가 하얀 그 캔버스 위에 그림을 그리면 생명력이 살아나는 것처럼 내 인생에 무엇을 어떻게 새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우리는 길을 찾아야 되고 말씀에서 여러분의 미래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그리는 꿈이 아니고 믿음의 소리가 들리는 그런 꿈을 그리고 믿음의 소리가 들리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기업을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둘러싸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왜 그림이 있어야 하는가? 내가 가고 있는 이 비전이
방향 설정이 제대로 된 건지 그림이 있어야지 우리가 점검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꿈이 있어야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또 말하지도 못했던 헬렌 켈러 여러분이 아시죠? 그런데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시력이 있는데도 꿈이 없는 사람, 비전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꿈이 없는 사람은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약속해 주셨듯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약속된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여러분 정확하게 아십니까? 그리고 그 그림이 하나님의 뜻인지 나의 생각인지 먼저 분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언 19장 2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대요. 근데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하게 서리라.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미래를 보고 그림을 그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나하임에 사는 장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디즈니랜드가 가까운 거죠. 이 만화영화 제작자 월트 디즈니가 이 디즈니랜드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꿈을 또 그렸어요. 와, 이제 전 세계 어린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겠다는 그 비전을 가지고 플로리다에 만든 게 월트 디즈니 월드 아니겠습니까? 그 개장식 날에 수많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월트 디즈니는 개장되는 것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개장식에 한 사람이 축사를 하면서 월트 디즈니가 이 자리에 함께 계셔서 오늘 이 디즈니 월드가 오픈되는 광경을 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제는 고인이 되어서 이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한 채 못내 참 아쉽습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스피커가 나와가지고 다음 순서를 맡은 사람이 이러한 유명한 축사를 날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조금 아까 축사를 하신 분 얘기 중에 제가 보완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디즈니 씨가 이것을 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월트 디즈니는 이미 시작하기 전에 디즈니 월드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고 오늘의 광경을 그림을 보고 정말 이 월트 디즈니를 디즈니 월드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수정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꿈은 우리가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미리 보고 그리는 것이 바로 꿈인 것입니다. 이렇게 꿈을 그린 다음에는 그냥 마냥 시간이 흘러가면 될까요? 근데 많은 분들이 또 그래도 꿈을 꿉니다. 꿈을 만드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1년이 시간이 휘딱 지나가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 자신에게도 말하는 것입니다. 1년이 스케줄이 바쁘다 보면 진짜 중요한 것을 하지 못하고 꿈을 쫓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2023년도에 여러분 신년 계획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너무나 막연하죠? 애매하죠? 대충이죠? 그리고 여러분 또 그런 분이 계세요. 세우기만 하면 뭘 합니까? 안 지켜질 것 같아서, 또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할까 봐서 계획 세우기를 미루시는 거는 정말 아니시기를 제가 바랍니다. 그런데 왜 잘 안 지켜질까요? 목표는 높게 잡았는데 계획이 현실성이 없어요. 수상적인 계획일 때 행동하기 전부터 그거를 어떻게 해? 그러면서 지친다는 거예요. 원대한 꿈일수록 그래서 계획은 철저하게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계획 달성을 쉽게 포기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할까요? 여러분, 꿈과 비전은 이상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뜬구름 잡는다는 그런 쉬운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이상적으로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계획은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상적인 목표가 계획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표만 세우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요? 학기 초가 되면 대답은 너무 거창하게 잘합니다. 문제 없어. 이번에는 내가 잘할 거야. 뭐 말은 크게 너무나 잘하는데요. 이상적인 목표하고 계획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계획이 항상 이루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보고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저녁을 먹고 나면 스마트폰에 유혹에 빠질 그런 게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스마트폰을 아래층에 놓고 올라갈까? 아니면 차에다 올려놨다가 이따 저녁 때 차지할 때 꺼낼까?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 행동 지침을 구체적으로 미리 만든 경우에 실행할 확률이 2배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계획이 없는 꿈의 경우는 92%는 결국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즉각적인 보상을 만들라는 것이죠.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아이들이 게임 얼마나 좋아합니까? 아주 게임에 미치지 않습니까? 이 게임이 재미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즉각 점수가 올라가요. 포인트가 올라가고 성과가 보이기 때문에 그런 즉각적인 보상이 하나하나가 우리의 뇌를 자극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도 배우자고요. 반면에 우리의 계획은 뭐예요? 한 달, 일주일에 되는 계획도 있지만 보통 보면은 1년 계획을 세우고 5년, 10년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즉각적인 보상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야 되고 계속 땀을 흘리고 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뇌가 뭐라 그러냐면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마냥 기다리면 될까요? 아니요. 즉시 보상을 우리도 주면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계획을 아주 작게 쪼개가지고 달성할 때마다 체크를 한다든지 그러한 보상을 활용할 수도 있고, 보상 아이디어를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로 리즈너블 프라이스에 만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일주일에 내가 이걸 이루었다 그러면 자기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선물권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금전적인 보상이 있다든지 이렇게 한 달 단위로 일주일 단위로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정말 혜택이 많은데요. 뭐냐면 계획을 세우면 불필요한 이런 일에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아집니다. 또 계획이 있으면 당면한 과제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집중력이 개선되고요. 계획을 세워놓으면 많은 일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상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눈을 감고 관역을 맞출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요. 첫 번째로는 목표를 적어두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어서는 우리 기억력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곰방곰방 잊어버려요. 아침에 계획했어도 오후 되면 벌써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요즘은 정말 4050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세웠어도 1시간 뒤돌아서면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목표를 적어두라는 거예요. 캘리포니아 도미니칸 대학의 박사가 단순히 이렇게 목표를 적어두는 것만 해도 달성할 가능성이 2배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엄청난 이런 사실들이 발견되는데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막연하게 내가 이거 할 거야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기한을 정확하게 명시하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끝낼 것인지. 저도 계획은 꿈도 야무지게 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은데요, 보면은 이렇게 잘라가지고 언제까지 내가 이거 할 거지, 이 꿈은 너무 원대하기 때문에, 이 비전은 너무 크기 때문에 1년 안에 끝날 수 없어요.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5년이라도 그거를 잘라서 계획을 세우라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책을 가다가 챕터가 10장이 나는 챕터 10 그런 책을 만들기를 원하면 챕터 10을 끝낸다고 생각하지 말고 챕터 1을 내가 언제까지 6개월 내에 끝나겠다는 그런 타임프레임을 만들라는 거예요. 목표를 언제까지 완료할 것인지 시간 제한을 설정해 두면은 내가 움직여야 된다는
자극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팁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꿈과 비전을 하나님과 공유하시고 계획을 공유하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친구와 계획을 공유하라는 거예요. 친구 또는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또 셀리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에게 책임을 물을 누군가가 정해져야 돼. 책임을 물을 사람이 없으면 나 혼자 이건 나 혼자 계획했는데 뭐 내가 안 해도 아무도 몰라. 나를 지적할 사람이 남편도 모르고 우리 자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그리고 슬쩍 지나갈 수가 있는데요, 친구들이나 셀리더가 이 계획을 알면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뜬금없이 물어보잖아요. 그거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자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들 때 의욕을 잃지 않고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는 힘이 되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는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꿈이 있고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렸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desire,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열정이 있었어요.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그 땅에 들어가가지고 실로에서, 이 실로라는 뜻은 휴식처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이들이 전쟁을 승리하고 나서 어느 정도 땅도 차지했어요. 만족하고 휴식을 취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조심할 것이 뭐냐면 열정이 식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은혜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 내가 이만큼 은혜 받았으니 이걸 마음이 턱 놓이지 않아요. 릴렉스. 그런데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열정이 식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도 들보게 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결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사람은요, 결단을 내려야 할 때 결코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고자 하는 일에 열정이 넘친다는 것이죠.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향해서 전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정이 가장 잘 표현되는 것이 어디겠습니까? 열정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 저는 바로 올림픽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치열한 이 경쟁을 하는 것이 올림픽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개인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보다 힘든 게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4년 동안 갈고 닦고 준비합니까? 이 너무 짧은 시간에 그러나 승부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이기고자 하는 이 열정이 있어야지 이긴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00m 경기를 보면 참 재미있어요. 100m 경기를 얼마에 뜁니까? 대충 보면요, 10초 안에 모든 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100m 10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10초 안에 자신이 여태까지 갈고 닦은 온 힘과 열정을 다해서 쏟아내야 돼요. 순간적으로. 세계에서, 그리고 나 혼자 뛰는 게 아니고 내노라 발빠른 그런 선수들이에요. 죽자 사자 같이 달리는데요, 2000년대 시드니 올림픽에 미국의 모리스 그린이라는 선수가 뛰었는데요, 100m를 얼마에 뛰었냐면 9초 87초, 87초도 아니에요, 9초 87에 기록을 깼는데요, 여러분 10m를 거의 1초에 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상상해 보실 수 있으세요? 1초 오면 어떻게 됩니까? 똑딱. 근데 이거가 10배, 여기서 상상이 되십니까? 완전히 총알처럼 뛰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예.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하냐는 거죠.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집중할 수가 있고 열정을 가지고 경기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거장 사도 바울도요, 자신의 목표를 정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갔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으로 예수님께 잡혔습니다. 그 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고 끝까지 쫓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을 내린 것이죠. 그런데요, 이 말씀을 고백할 때 바울이 어디 있었습니까?
다 풀려나서 우리처럼 세상을 마음껏 다닐 수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이미 많은 곳에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고자 한 것이 바로 바울의 열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표대가 뭐겠습니까? 바울의 꿈, 바울의 비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소리가 들리는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결단을 내린 다음에는 온 열정을 다해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것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용량을 늘려야 됩니다. 내 그릇은 맨날 요만한 그릇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어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 믿음의 그릇, 믿음의 용량을 우리는 늘려야 되겠습니다. 왜?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는 용량을 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어떤 사람은 용량이 넉넉해서 웬만한 고난과 도전이 닥쳐도 전기 이 휴주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약간의 그러한 고난과 도전이 닥치면 금방 휴주가 끊어져 버립니다. 믿음의 용량이 너무 작은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가정, 포기하고 싶은 직장, 이 엄청난 이 삶의 무게, 십자가를 믿음으로 계속 인내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은 용량이 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용량을 늘리는데 저는 고난, 어려움만큼 훌륭한 과정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요, 최고의 문학가, 소설가가 있었습니다. 오에 겐자부로라는 사람인데요, 일본에서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느 날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래서 병원에서 그 아들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안았는데 그 아기의 뇌 일부가 두개골을 뚫고 밖으로 삐져나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수술하지 않으면 당장 생명을 잃게 되고, 수술을 한다고 해도 후유증으로 언어 및 발달장애 또 자폐증에다가 간질 현상까지 온다는 의사의 소견이 나왔습니다. 그는 아들의 출생 신고와 사망 신고를 동시에 써야 하는 그러한 절제절명의 위기에 온 것입니다. 결국 아기는 수술을 받았고, 수술 후에 그 아기는 의사의 소견대로 정신지체, 발달장애, 자폐증, 간질 현상에 모두 심각하게 뒤따랐습니다. 부모와 대화도 거의 통하지 않았고, 그는 이러한 장애아를 정성으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애아의 이름을 히카리라는 이름으로 지어줬는데, 일본말로 히카리는 빛이랍니다. 그 아들에게 내가 빛이 되어줘야지 라는 소원으로 그렇게 이름을 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주어진 이 인생의 이 엄청난 숙제를 끝까지 내가 잘 해내고 싶다며 그렇게 숙제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엄청난 장애아를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한 해 두 해 5년이 지나도 아이에게는 진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장애아를 매일매일 인내함으로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의 연속 속에서 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히카리가 6살 되는 그런 해에 어떤 소리를 들려줬는데 아이가 신기하게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신이 나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새 있잖아요, 모든 종류의 새 소리를 모두 녹음해가지고 계속 그 귀에 들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아이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어요. 산에 올라가는데 숲속에서 새소리가 얼마나 다른 종류의 새소리가 들리겠습니까? 그 새소리가 나자 아이가 더듬거리는 말로 아빠, 저 새는 종달새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샤킹해가지고 그 후에 아버지는 신나가지고 아이에게 집중적으로 음악을 들려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들려줬는지 이 히카리가 청년이 되었는데 음악의 한 소절만 들으면 그 곡이 무슨 곡인지 금방 알아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애아에게 음악에 탁월한 재능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기 시작했고, 점점 자라면서 성인이 된 히카리는 일본의 유명한 작곡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가 작곡한 많은 이런 곡들이 음반으로 올라갔는데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중요하지만
그 아버지 오해 겐자브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아이를 어떤 고통과 아픔이 오더라도 참고 키우겠다고 결정을 한 후에 한 가지 나에게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언젠가부터 장애를 가진 이 아들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사람들을 그런 장애를 가진 그 아들의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보자 우리의 인생은 내가 힘들게 감당해야 될 그런 숙제로 가득한 세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생은 장애를 통해서 나를 빚어가는 그런 축복이라는 것이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가 이 아이의 빛이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까 오히려 이 아이가 내 인생의 구석구석을 비춰주고 빛이 되어 주었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장애인 아들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의 깊이를 볼 수 있었고, 또 남들이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이 생의 신비한 섭리들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책으로 옮긴 것이죠. 그 장애 자녀 때문에 그는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처럼 평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에 무거운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격에서 오는 장애, 또 재정적인 장애, 관계에서 오는 장애, 능력에서 오는 장애, 건강에서 오는 장애, 또 자신감이 없음으로 인해 오는 장애, 이 등등 어느 정도 장애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장애를 지고 간다면 내 인격의 용량, 내 믿음의 용량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장애가 비전으로 바뀌고, 어느 날 사명으로 바뀌고, 어느 날 상급으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벗어던져버리고 싶은 그러한 장애가 있으신가요? 그것이 우리 집에 있는 그 누구인가요? 이거 지고 가다가는 내 인생 정말 끝장날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장애가 있으신가요? 그래서 소망을, 그래서 꿈을, 그래서 비전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비전이 없다면 우리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꿈이 있어야 그 장애를 지고 앞으로 우리는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비전을, 꿈을 이룰 수 있는 대용량으로 바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마지막 말씀에 가면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돌아오라고 했을까? 시편 37편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은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5절에 나오는 이 맡기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꼴이라는 단어인데요, 굴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 큰 꿈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삶에 장애가 있습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마치 큰 돌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산에 올라가서 이러한 큰 꿈, 장애, 이런 것을 지고 내려오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꼴은 굴려서 내린다는 그런 뜻인데, 굴러서 내려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맡긴다고 수도 골백번도 더 했는데 나는 또 내 짐을 내가 지고 있고 맡기지 못하고 있어. 굴려 내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산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말씀 주시고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능력으로 내 비전을, 내 장애를 굴려가지고, 내 문제를 굴려가지고 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로 돌아와야 하는 이유는 그림을 완성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지 않으면요, 우리의 노력은 그저 내 비전에서, 내 그림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비전은 꿈꾸지만 비전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실제로 얼마나 많습니까? 잠언 16장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여호와 앞에서라는 이 단어가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우리 인생의 최종 결과는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그려야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에 가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비를 누가 뽑습니까? 누구 앞에서 뽑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뽑는다라고 했습니다. 시편 125편 말씀에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머리 위에, 여러분들 정말 가족들 머리 위에, 자녀들, 사업과 집 위에 늘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머물러 계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비전을 성취할 때까지 떠나지 않고 둘러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이거다 하시면요, 뒤돌아서지 마세요. 아멘하고 끝까지 믿으시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내 삶을 그리고, 내가 그린 그 부족한 작품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믿음의 소리가 들리는 그러한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아가는 새는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해요.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는 법이 없습니다. 뒤돌아보는 그 순간에 목이 꺾여져 가지고 추락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 된 것만, 현재의 힘든 것만, 과거에 매여 살아갑니다. 과거에 매여 있으면요, 절대로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며 날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아가는 새가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상처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더 멀리, 더 높이 날 수 있다면 그 상처의 흔적은 패배가 아니라 아름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난날의 아픔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는 날아야 합니다. 우리는 떠밀려가는 그 누구에게 의해서, 문제에 의해서, 어떤 사람에게 의해서 떠밀려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날개를 쫙 펴서 미래의 꿈을 향해서 날아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뒤를 보면 추락합니다. 비록 내 삶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폭풍 속에서도 더 높이 나르시는 새처럼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계속 오늘도 내일도 날갯짓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독수리를 연구하는 그 동물학자 프로프 박사가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독수리를 하늘의 왕자라고, 우리가 하늘의 새라고, 하늘에서 가장 힘센 왕초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독수리가 까마귀 떼에게 자주 괴롭힘을 당한다고 해요. 독수리는 보면 대충 혼자 다닙니다. 혼자 다니면서 쫙 높이 이렇게 나르지 않습니까? 근데 까마귀는 어때요, 여러분? 보면 나무 위에서 옹기종기 떼를 지어서 다닙니다. 그러면서 독수리를 괴롭힌다 그래요. 그러면 독수리가 힘과 지혜가 약해서 그렇게 괴롭힘을 당할까요? 아니에요. 독수리는 까마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적하지 않는다,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뭐를 하냐? 더 높이 수백 미터 상공으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까마귀가 여러분 독수리처럼 그렇게 높이 나르는 거 보셨습니까? 못 따라와요. 못 따라와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이 까마귀와 같은 장애물을 만납니다. 그러나 이 방해꾼들이 괴롭힐 때 우리는 결코 대항하지 않습니다. 대항해봐야 마음만 상합니다. 더 높은 차원으로, 더 높은 믿음으로 우리는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 높은 차원의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진 새는 과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꿈을 가진 새는 현재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꿈을 가진 새는 미래를 향하여 거룩한 비상을 하는 것입니다. 2023년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이름도 우리 교회가 비전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비전을 가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꿈을 가지시고 함께 우리 거룩한 이 비상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아멘. 오늘 우리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맞습니다. 너무나 바쁘게만 살아가다가 꿈도 비전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새해 2023년도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새 시대를 열으셨습니다. 가나안 시대가 우리에게는 열렸습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제 정말 비상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을 붙잡고 말씀 속에서 우리의 꿈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열정을 가지고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날아가며 믿음의 우리 정말 그 용량을 늘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